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다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 들었어요. 근데 2시 반에 제가 일어났는데 꿈에 제 아이가 한 9살 정도 됐더라. 우리 진희성이는 아니겠지. 근데 제 아이인데 얘가 죽은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와, 내 아이가 이 지옥 갔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꿈에서 제가 뭐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야. 내 아이가 천국 못 갔으면 어떡하지? 미치겠는 거야, 꿈에서. 그리고 이제 일어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런 꿈을, 기도를 했어요. 주님, 왜 이런 꿈을 주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연꽃 아시죠? 연꽃? 자, 오늘은 오늘 주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새 언약을 지키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이기심을 버리고 지체의식을 가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사야, 예레미야, 또 요한 1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시고 우리와 믿음의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리고 단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모두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로 세우신 교회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만유를 통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 중심적인, 가정 중심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인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물과 봉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 보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말씀처럼 천국의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여러분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대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시죠. 가정을 뒤에 두고,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뒤에 두고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그것은 개인보다도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나 단체나 교회나 나라나 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몸은 주가 되고 지체인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종이 되고 지체인 성도들은 주가 된 상황이에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받기 위하여 봉사를 행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체가 있는데 지체의 생각이 다 달라요. 다 자신의 가정을 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늘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응답받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들은 다 교회를 중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죄송하지만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온전히 이해하면, 요한일서를 이해하면 어떠한 소식이든지 마찬가지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제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나시고 제발 새 계명을, 새 언약을 지키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지금 에베소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 증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새 언약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언약을 지키는 과정 중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증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을 나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은 세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이거는 피부치를 말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을 나누고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았대요.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피부치가 아니죠. 진짜 형제자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검당 월드비전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은혜가 있고 그 교회를 부탁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하심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이 허망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삶을 무로 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행태가 뭐냐? 개인적인 이익, 가정적인 이익, 교회적인 이익이 침해가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임에도 반대의 소리가 엄청나죠. 대표적인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들마다 그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어려우니까 다 선교비 삭감하는 거잖아요. 또 오늘날 개인적인 이익, 가정적인 이익, 교회적인 이익이 되기만 하면 그것이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이기심,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지체 의식이 결여된 행동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레갑 족속 후손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너희는 평생 동안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며 장막에 거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요나답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웠던 인물들이죠. 이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예후와 함께 변혁을 일으켜서 왕조를 바꾼 인물이죠. 개국 공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답은 어떠한 특권도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국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집과 포도원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며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명했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는가? 절제하지 못하고 사치, 이런 허영에 빠져 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만이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심으로 언약을 버리고 살았으므로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게 될 것이요. 하지만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므로 내 앞에서 나를 섬기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들이 보니까 아빠 왜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린 것 성물이라고 해요. 나를 드린 것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나시린이 되었다. 우리는 나시린 중에 나시린이고, 나시린이는 평생에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포도주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연히 먹으면 안 돼. 다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너희는 아빠에게 배웠으므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 평생에 술을 입에 대면 안 돼.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성도들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유일하게 술을 안 마시는 친구가 우리 아이밖에 없어.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뇨가 걸렸습니다. 발이 썩어가요. 그럼 발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잘라야 되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잘라버린다고 하죠. 이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주 이 언더스탠딩, 이것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이게 separated라는 말인데 이미 생명으로부터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리와 이방인 같이 살면 이미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 해도 이미 나눠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기 조월선 어머니 나오셨는데요. 그 61년도에 탈북하셔서 탈북하지 않은 사람들 다 굶어 죽었대요. 그 친척들 다 굶어 죽었고,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이제 탈북하셨는데 북한에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셨어도 바로 교회 가셔서, 그게 무슨 교회였죠? 무슨 어떤? 예? 연길교회. 예, 거기 이제 가셔서 이제 믿음 생활하시고 73년도에 이제 탈중국 하셔서 이제 한국에 이제 정착을 하셨는데, 그때 얼마 어려요, 73년도면. 근데 천막을 한 칸 얻어가지고 사시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무 정결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야. 보니까 지금 이제 100원도 헌금할 돈이 없는 거야. 가족들에게 다 주셔가지고. 그래서 미안해서 못 나오시는데, 이분이 달마다 혼자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리고 항상 찬양하신, 길을 몇 정거장 가야 되면 일부러 걸어가시는 거예요. 찬양하려고. 근데 말씀을 얼마나 고상하게 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 하나님 보셨지요? 그랬더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73년도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한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이시겠죠, 나타나셔서 이제 본인을 깨우시더래요. 그래서 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니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분이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하며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송재 권사님, 글 하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 흘리고, 교회만 이야기하면 눈물 흘리잖아요. 우리 송재 권사님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거 보셨어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봤지만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좀 많이 봤지만 우리는 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왜? 주님이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왜 굳어져요? 기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마음을 파고 들어가죠. 기경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건 뭐야?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목사님, 저는 순종하며 살았는데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순종했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리와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딱딱해지는 결과는 뭐야? 감각이 없어진다는. 윤동주 시인에 보니까 나는 바람이 나는 잎새에도 두려워 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보세요. 조그만 죄악이 들어와도 벌써 감지가 돼요. 그리고 토설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들은 조금만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파르르 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사는 자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대요. 그 섹슈얼리티, 이런 관능적이고 육욕, 호색, 음탕 이런 것에 자기를 내어준대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dulge, 탐닉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거룩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거룩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더러운 것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할렐루야, 진리가 어디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죠. 모든 이들을 위한 삶,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언약의 삶이에요. 이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어서 100%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길을 걷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을, 새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나를 찔러오는 사람도, 나의 의견과 반대하는 사람도 내가 품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을 지키면서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근데 이미 새 언약을 버렸어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밖에 전할 것이 없다라는 거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에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중심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늘 배우나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하여,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사랑구전교회를 치우느냐고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어제 일을 했는데, 어제 1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서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교회를 왔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고 1시 정도에 잠이 들었는데 그 전에 세계 지도를 보게 됐어요. 나라마다
이제 기독교 인구를 다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다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 들었어요. 근데 2시 반에 제가 일어났는데 꿈에 제 아이가 한 9살 정도 됐더라. 우리 진희성이는 아니겠지. 근데 제 아이인데 얘가 죽은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와, 내 아이가 이 지옥 갔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꿈에서 제가 뭐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야. 내 아이가 천국 못 갔으면 어떡하지? 미치겠는 거야, 꿈에서. 그리고 이제 일어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런 꿈을, 기도를 했어요. 주님, 왜 이런 꿈을 주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연꽃 아시죠? 연꽃? 연꽃에 보면 이렇게 씨앗들 쫙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딸기 있잖아요. 딸기에 보면 이렇게 씨가 다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소생들인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소생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새 언약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것을 2시 반부터 8시까지 계속 꾸는 거야. 제가 이러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중국 지금 홍수난 거 보셨어요? 재난 영화도 그렇게 표현을 못해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세리와 같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주님 오실 때는 다 됐는데 영혼들은 깨어날 줄 알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날 줄 모르고, 이게 눈물밖에 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게 죄성이잖아요. 이기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리와 이방인과 같은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태도.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어디가 있어야 돼? 십자가의 은혜에,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에. 어제도 세계 지도를 바라보면서 하나 우리 형제자매들이 매 맞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외쳐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함이라. 여러분이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길어내야 돼요. 그 제자 훈련하면 다 배우는 게 뭐야? 큐티잖아요, 큐티. 우리 정명수 성도님 같은 경우는 가르쳐 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변화가 되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지금까지 큐티 하시잖아요. 또 예전에 또 어떤 안 누구라고 있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야. 근데 어떻게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큐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주 지나지 않아가지고 막 환상이 열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분이 놀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옛날 일로 다시 돌아가더라.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큐티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길어내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실천사항을 적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꿔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어떻게 살았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지 자신의 가정을 위해 산 사람 없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삶 살지 않았어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true righteousness, 그러니까 진짜 의와 holiness,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지음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 이민혜 씨가 이야기해서 유명해진 말이죠. 우리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솔직히 피가 다 섞인 거죠. From one man,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고 할 뿐이지. 그래서 지체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살고 지체를 위하여 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나를 위해 사는 건 별로 없는 거지. 근데 지체가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저해. 그러면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저해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니까 그럴 때는 갈등 관계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이런 세상 사람들 다 들어와 가지고 직함 있는 사람 다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막 그런 분들의 말이 쩔쩔맨다고.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보시잖아요. 사장님들 다 나만 하지 못해. 다 도망갔잖아요. 교회 들어왔으면 세상 직함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왜 자기 왕국을 만드냐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만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한 지체가 계속 분을 품고 있어 봐요. 그럼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틈을 주면 어떻게 했어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돈을 왜 버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40년 전 이야기지만 어떤 처자가 교회가 너무 못 살아. 빚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살려주시고 주님 빚 가리게 해주시고. 40년 전에 1억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1억을 주시옵소서, 1억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하도 얘기하고 돌아다니니까 소문이 퍼져가지고 어떤 돈 많은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한 거야. 1억을 주겠다고. 이 처자가 놀래가지고 갔죠. 어떻게 주기를 원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수표로 주기를 원하냐, 현금으로 주기를 원하느냐. 난 수표를 모르니까 현금으로 주세요. 그 현금을 이만큼을 갖고 온 거야. 그거를 자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사택 그 문을 뻥 차고 목사님 헌금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하셔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또 고등학생도 맡겨줘요.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검정고시를 치르고 학원을 차렸는데 학원이 너무 잘 돼가지고 떼돈을 벌은. 하지만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주님이 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우리 검당 월드비전 교회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선교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신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정탐꾼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더러운 말, 믿음이 합당하지 않은 말을 했더니 200만 대군이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한 말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그 믿음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저들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은혜를 끼쳤잖아. 결국 그들 때문에 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단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가져가는 놈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려요. 여러분의 말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삶을 깨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쪽박이 깨지듯이 물이 쪼르륵 흘러나온다고. 그러면 성령이 소멸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자, 이제부터 밑줄 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대요.
근데 어디 안에서 용서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 동네의 주인인 여인이 죄가 많이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가 많이 사여졌도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새 언약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나를 찔러오는 형제자매를 끌어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끌어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핍박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굶주리고 있는 형제자매들까지 신경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어제도 전 세계 기상이변을 보면서 예전에는 기상이변을 보면서도 이렇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제는 정말 무섭더라.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말 무섭더라. 이 마지막 때에 아무도, 중국 사람들 다 준비했지만 준비가 안 되잖아요. 오직 준비는 뭐만 하는 거야? 참다운 믿음,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 이거 외에는 준비할 게 없다. 이걸 준비하면 주님께서 다 채우시고 돌보신다잖아요. 전 여러분이 꼭 천국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옛날 선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언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뭐야? 언약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가족이 다 구원을 얻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영혼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인 나와의 관계를 몰랐습니다. 내가 전에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국하여도 울지 않았지만 나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피로 세우신 교회를 부탁하신 예수님, 교회는 온전하지 않아요. 난파선과 같아요. 주님의 몸낸 교회가 그렇게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희준아, 네가 좀 그 교회를 돌봐주면 안 되겠니? 네가 교회의 상처를 좀 싸매주면 안 되겠니? 전 평생 그 말씀 듣고 살았습니다. 제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피로 세우신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지도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없는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교회들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나라마다 목사 사관학교가 좀 만들어져서 진정한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